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능 프로가 참 많더군요. 대부분 별로 내용이 없는데 시시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재밌다고 막 웃습니다. 저도 TV를 보면 분명히 다른 프로 같은데 겹치기로 MC가 나오고요, 겹치기로 출연하다 보니까 그 프로가 그 프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웃기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럽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얼굴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웃기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까? 웃기는 웃는데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컷 웃고 허탈할 뿐입니다.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와 기쁨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쁨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다, 너희도 기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 가운데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무려 3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할 환경인가요?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이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기뻐할 만한 환경인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안수 집사셨어요. 이분이 학원을 크게 하려고 교육도시라고 알려진 청주에 가서 투자자를 모아서 학원을 크게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투자자들 사이에 소송이 들어와서 1년 넘게 소송하다가 패소해서 감옥에 1년 들어갔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감옥 들어갔다 오더니 사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1년간 그 안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오늘날 감옥하고 다릅니다. 죽어서 나오고요, 문둥병 걸려 나오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감옥에 있고요, 나이도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축해둔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닌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6개월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6월 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감사 주일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없나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3절 4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너희 무리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감사할 수 있던가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세 번역은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남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호의, 그 은혜 잊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번에 제 아들 낫게 해주시면, 이번에 제 딸 승진하게 하시면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그래 놓고 응답받은 뒤에는요,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작심삼일 하다가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은망덕한 사람 아닌가요?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은혜인 것이 참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복음송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 첫 학기 토요 학교가 마쳤습니다. 참 자원봉사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토요학교 종강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학교 선생님들하고 저 인시백화점에 가서 샤브샤브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 먼저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스타렉스를 우리 교회에서 운전했던 김남식 장로님께, 장로님 저 걸어갈게요 하고 배도 꺼줄 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5분 걷다가 잊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름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야, 한 2시쯤 됐는데요, 여름인 줄을 제가 깜빡 잊었어요. 교회까지 1시간 걸었는데요, 땀 범벅이다가 걸었습니다. 여름인 줄 모르고. 야, 그 2시에 그늘도 없고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도착까지 얼마나 감사한 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윤성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요, 작년 이맘때에 위암 1기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 위를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요양하다가 추수감사주일날 교회로 복귀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고 밑에서부터요, 위에 3분의 1만 남았으니까 밥을 요만큼 드세요. 요만큼씩 자주 드세요. 근데 요만큼 먹어놓고요 30분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음식을 보관했다가 또 소화도 시켰다가 보관하는데요, 소화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보내는데 3분의 1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조금 먹은 거를 일어서면 음식이 소장으로 쑥 내려가서 복통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조금 먹고도 3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시간이 단축돼서 위 기능이 조금씩 살아나서 이제 20분 앉아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제요, 밥 많이 먹고 배 두드리면서 바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밥 먹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 작년까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 이야기 듣고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신기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라는 가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돌아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거 돌아보세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운전해가지고 사고 없이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저 남동생만 둘이 있습니다. 2살 터울씩. 막내 동생이요, 저 4살 차이인데 정유회사 다닙니다. 저 울산 남창에 있는 정유회사를 해운대에서 다니는데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교대 근무하고 그러니까 늘 타고 다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가? 했더니 아니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데요, 알람 소리를 2사람 다 못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 뜨니까 통근버스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타고 그냥 멀지 않으니까 울산 남창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통근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친한 직원 1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잠 자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교통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3절 4절 다시 읽으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잖아요. 자기 일만 감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 보고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남이 은혜 받은 거 더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겠지만은요, 우리 아이들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차량으로 섬기는 우리 차량 부원들, 또 식사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가요 자라나서 일꾼 됐을 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초등부 아이인데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그때 내가 전도했던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온 아이가 교회의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에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요, 바울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심 보세요. 전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편지를 적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눈물로 호소하고 지도해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영적 아들 삼았던 디모데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된 것 보고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 적으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는 언제나 감사였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감사했지만 자기하고 관련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 모든 것 때문에 감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도 맞았으니까 감사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기쁨을 잃어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가르치는 기도,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남이 받은 은혜, 남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보고 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뭘 보고 감사합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복음의 교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를 보고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과거 할머니들은, 과거의 할아버지들은 신랑 신부 얼굴도 안 보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바로 결혼식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을 많이 하셨죠. 저도 3년 6개월 서울과 부산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아내하고 연애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 보세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40년 전 돌아가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요, 내가 몰래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울 겁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연애하는 거 보면요, 시덥지 않은 이야기인데 막 웃고 막 재미나요. 별 내용도 없는데요, 막 웃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도둑이야. 내가 왜 도둑이요? 내 마음 훔쳐갔잖아. 뭐 이런 거는 뭐 고전이잖아요. 막 고전이잖아요. 자기 참 피곤할 거야. 왜? 내 마음속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뭐 이런 소리. 왜 내 눈을 안 쳐다봐? 너무 당신이 빛나서 못 쳐다보겠어.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이야기인데 막 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때 30년 돌아가가지고 그때 보면, 야, 뭐 저런 말 내가 했나 싶을 겁니다. 저런 말 하는데 막 뭐 웃었나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아 있으면 뭘 해도 막 재밌고 시간 가는 게 안타깝고요, 서로 뭐 그런 말 해도 막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안에요, 바탕 화면이 다 손주들입니다. 거의 맨날 손주 자랑합니다. 그죠? 제 선배 목사님이 뭐란 줄 압니까? 저보고 은총이 장가 갔는데 애기 있어? 아직 없어요. 이랬더만, 야, 신목사 모를 거야. 손주를 안고 눈을 딱 맞출 때에 그 행복한 것, 그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뭐 됐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손주만 봐도요, 막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요, 복음 안에서 나눔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고요. 그거 볼 때마다 바울은요,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전도회 모일 때, 사랑방 모일 때 시시껄렁한 정치 이야기, 시시껄렁한 TV 연예 이야기, 시시껄렁한 탤런트 이야기가 아니라 받은 은혜, 응답받은 것, 참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보고 바울은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도 그냥 모이면 등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재미 때문에 모임하다가는 이익이 깨지면, 재미가 깨지면 등 돌리고 사이가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은 것하고 복음의 동력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사랑방 전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의 교제 가운데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가운데 복음의 그 교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그 모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놓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다 몇십 명 모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위대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거든요. 바울은 딱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남자 10명만 살면 무조건 회당 짓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요. 그런데 길 가다가 웬 여자 노예가 젊은 여자 계집종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면 막 헛소리합니다. 고대 사회 무식한 사회 아닙니까? 주인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받아 챙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 쫓아주고 이 노예가, 여자 노예가 멀쩡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돈벌이가 잘 됐는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주인이 혹세 무민한다 하고 신고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귀신 쫓아주고 제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도리어 감옥 들어갔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책임 추궁당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결 하려고 했더니, 그만, 나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요, 다음 날 무죄 석방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업가, 여자 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그 노예 여종, 그 간수 가족, 이렇게 시작한 소수가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12명 모이는 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데 도울까, 그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지만은 주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기적, 미러클, 이런 단어 우리는 쓰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 단어 없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쫙 홍해가 갈라집니까? 60만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도록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합니다. 우리는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흥 이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기적이 없습니다. 우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도하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용두삼위 이런 단어도 하나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IBM이라는 미국의 큰 기업이 있었죠. 지금은 손가락 안에도 안 듭니다. 코닥, 후지필름, 이거 사진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런 기업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명한 기업들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큰 기업이 30년, 5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내일 모레 없어질 직장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도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앞에서 빌립보 교회, 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힘없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는 교회, 11명이 모인 교회, 재정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잡아가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의 칼에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어떻게 잡아 죽이고 내로는 사람 산채로 묶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300년 동안 박해했는데 그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로마는 지구에서 사라졌지만은,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주의 복음은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레닌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고요, 구소련을 만들고, 종교는 미신이다, 미신을 뿌리 뽑아야 된다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오쩌둥, 모태똥은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시는가 하고 눈물 짓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뒤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찌나 놀랍게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올 때보다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최소 10배에서 50배로 중국 성도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800만 정도 잡는다 그래요. 한때는 1000만까지 갔다가 거품이 좀 빠졌다 그러는데요, 중국의 성도는 지금 1억을 넘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확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가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게 하신 그 선한 일 아름답게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 한 주간 더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확인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